그 사랑에는 요렇게 요 단계별입니다. 요게 이제 1, 2, 3으로 돼 있지만은 숫자가 내려갈수록 이게 더 큰 사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애할 때 이 제일 위에 1번 이거 연자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연인, 연애, 그리고 이제 미련 뭐 이런 쪽에 쓰는 연자거든요. 이 다 사랑의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연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좀 애틋하고 또 이제 간절하고 또 그립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나 연인 같은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막 이제 집착이 들어가 있고 미련이 남아 있고 후회를 하고 막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애틋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이 연자의 사랑은, 이거는 좀 약간 좀 젊을 때, 어릴 때, 어리석을 때, 그때 하는 게 이 연자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에 이거 애자 있죠, 애자. 이 사랑 애자인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요 사랑 애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아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근본적인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이 사랑 애자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뭐 사랑, 그다음에 애정, 그다음에 뭐 애용한다 하잖아요. 애껴서 잘 쓰는 거 애용, 애용품. 그다음에 뭐 애주가 될 수도 있죠. 술을 사랑하는 애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아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요 사랑 애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대자 대비,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나 어떤 불보살님들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 불교에서도 이 사랑 자자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예전 법명 중에 그 자광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광은 빛광자고요. 자는 이제 사랑 자자인데, 사랑의 빛이라는 어떤 그 법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자비롭다 할 때 그 자자가 이 사랑 자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을 얘기할 때 자자를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제 사랑에 대한 한자지만은 이게 좀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지향하는 그 방향성이 좀 틀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성관계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인연법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뭐 교제를 하거나 사귀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해서 그 상대와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뭐 이제 자식을 낳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연애할 때 연자에서 이게 자비할 때 자자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랑 자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사랑 자자는 이제 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주는 사랑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부처님께서 내려주는 가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그건 거죠. 이제 사랑 자자는 이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갓난 아기가 안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다 먹이고 씻겨주기도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혀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이 자자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자자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은 이 상대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상대한테 즐거움 주는 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줄 때도 이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연자나 애자에는 이제 그런 건 없죠.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 그다음에 조건이 없는 거,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자자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쁘게 해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이게 막 용돈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이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 잘해주고 또 상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눈 감아줄 줄도 알고 덮어줄 줄도 알고, 특히 자식한테 그러죠. 아니면 스승이 제자한테, 그런 거. 어리석어도 좀 눈 감아주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깨우쳐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하는 라이브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뭐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은 내가 1번에서 또 2번으로, 2번에서 또 3번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아시고 내가 좀 실천을 해보려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놀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굉장히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내가 어리석게 사랑하고 있진 않나. 그러면은 내가 이 어떤 테마를 연자에 둬야 되냐, 애자에 둬야 되냐, 자자에 둬야 되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자자 쪽으로 오시는 게 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아껴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요거는 제가 프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라고 해서 뭐 그게 뭐 막 비위 맞춰주고 뭐 옆에서 아양 떠는 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 잘해주고, 그리고 내가 고맙다는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 사람이 되게 고생했어요. 그러면 고생했다 얘기해주고요.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그것도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밥 먹었나 하잖아요. 밥 먹었어 하잖아요. 식사 챙겼냐. 그게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도.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너무 바빠서 너무 배고파 죽겠다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 밥 챙겨 먹으라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나중에 또 통화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밥 먹었냐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서 밥 먹었냐가 아니고요. 그때 가서 밥 먹었냐 해야 그 밥 먹었냐라는 말에 내 사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어디야? 이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디야? 내가 그걸 왜 밝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디야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간섭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 베푸는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상대를 믿는다면 조건 없이 베푸는 이런 사랑 자자의 그 사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할 때는 좀 웃겨주라고. 여자분들도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남자 목소리 듣고 싶으면 웃겨주고 내가 기분 좋게 해서 상대가 좀 죽 깔아져 있으면은 이렇게 전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요. 그 사람을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니 뭐 둘이 통화하는데 뭐 내 좀 바보가 되면 어때요? 내 좀 멍청해지고 바보 돼가 상대가 웃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바보짓 해가지고 좀 상대 좀 웃겨주고, 그렇다고 상대가 내 바보 취급 안 하거든요. 이 사람도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고마운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애할 때 연자에 그 일본의 연자의 그런 어리석은 사랑은 이제 그만하시고, 집착하고 그리워하고 소유하고 집착하려는 거 이거 그만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이제 사랑 애자에서 이제 사랑 자자로 넘어오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사는데 왜 괴롭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딱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해서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거든. 내가 행복하려면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자식은 몇 명 낳아야 되고, 남편이 저 돈벌이가 이 정도는 벌어와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붙여놓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불행해진다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랑 애자에서 사랑 자자로 넘어오셔라.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애와 자의 그 차이가 그겁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불행해지고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게 그 지혜거든요. 그거를 없애야 내가 어떤 집착을 안 하고 상대한테 기대를 안 하고 내가 안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틀어보셔라.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등급이 틀립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지. 자비할 때 사랑 자자를 쓰셔야죠. 조건 없이 상대를 이제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갓난아기 기저귀 갈아주듯이 배우자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이제 이런 쪽으로 내가 더 큰 베푸는 사랑을 하시리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은 더 좋겠죠. 상대를 웃게 만들어 주는 거 있죠. 무조건 뭐 유머 감각으로 막 센스로 막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우리 둘만의 통하는 어떤 그런 유머라든가 어떤 그런 웃을 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사는 게 다 누구나 다 고생하고 다 고통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게 없으면 또 이게 또 삭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이렇게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떻겠나.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이 부부 사이가 더 원만해지고 또 같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뤄서 가는 길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